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그분은 일어나셨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28장 6절 말씀, 맞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고린도전 13장 3절 4절 말씀하고 정확히 맞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헌들에게 참 주의 기쁨, 주의 평안을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실 간구하며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아버지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늘 크게 은혜를 받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묻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주님께서 하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 늘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이 동산의 돌무덤에 묻히신 후에 셋째 날 안식 후 첫날이자 초실절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알로에를 가져왔고 그분의 몸을 고운 아마포로 싸서 동굴 무덤, 새 동굴에 가서 동굴 새 무덤에 이제 누이신 거죠.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에 따른 겁니다. 그분의 몸은 새 돌무덤에 놓였고 여자들은 그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을 보냈고 아침이 되자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명절 안식일이죠. 이날은 율법에 따라 이제 하이데이 큰 날이라고 합니다. 명절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매주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목요일이었고요. 매주 안식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매주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는 그 주에 안식일이 이틀, 연이틀, 뜨문뜨문이 아니고요. 연이틀, 그 이틀이 연달아 이렇게 안식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첫열매 명절이라 불린 초실절입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건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 일부 유대인 크리스천들 또는 뭐 주식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들의 부른 메시아닉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왜? 안식일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유대 자기들 명절 중에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왜? 초실절이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실절은 무조건 안식 후 첫날, 안식일로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뭐죠? 첫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리고 무조건 안식 후 첫날이지 절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부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자체라. 그렇다고 오늘날 이 캐톨릭 주장처럼 예수님은 캐톨릭은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러죠.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주에 큰 날이라 불리는 안식일과 매주 안식일이 2번 있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아침 일찍 서둘러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왔는데 그들은 거기서 빈 무덤을 봤고 그곳에 있는 천사들을 봤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천사란 에인절 이 단어 자체가 천사 알죠? 에인절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 할 때 그 부흥사 복음 전도자 그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앞에 이벤젤리스트 그 EV 붙이면 그 엔젤리스트 뒤에는 엔젤에다가 LIST 엔젤 IST 붙은 거죠. 그 이벤젤리스트가 부흥사야 한국말로.
아니 복음 전도자라고. 에인젤이 뭐라고요? 전파자라고요. 그래서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알죠. 에인젤, 그 에인젤이 그 사이에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에인젤이 뭐냐면 전달자,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6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도시에 있는 마리아에게 한 아이가 수태할 것을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워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주의 말씀, 그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주의 말씀은 주로 3가지요. 첫째는 이 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줘요. 천사들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심판의 말씀이고, 다음엔 주의 오심,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셋째 날에 동굴 무덤에 그 주님의 동굴 무덤에 내려와서 돌을 굴린 사람은 제자들이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아닙니다. 천사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아침 일찍 무덤에 오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천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이러면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본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탄생 부활 성천 때 모두 천사들이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은 모두 천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지 어떤 뭐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은혜의 복음은,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천사가 충분히 전할 수 있을 때도 천사는 뭐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에게 들으라 이렇게 뭐 빌립을 보내서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성령께서도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자가 이제 천사가 아닌 거죠.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세상, 곧 장차올 그 세상 역시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신 주 예수님의 몸은 죽으신 그날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방식대로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동산에 동굴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 동산이란 말이에요. 동산.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봤을 때 동산지기로 알았다 이래 됐죠. 그를 동산지기로 알아 이래서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전달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담은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전달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출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부활을 전달해 줬습니다. 다 출생을 통해서요. 아담은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죠.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똑같아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영적 출생을 통해서 의와 생명과 부활을 전달해 줬습니다. 육신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고 땅에 속한 몸을 입었습니다. 이제 영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태어났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른 겁니다. 그분의 부활 역시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그분의 몸으로 행하신 일은 그저 그분 혼자에게만 일어난 역사적 사건,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 특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이나 바다의 물이나 우리가 주로 풍랑이 인다 할 때 풍랑할 때 왜 풍자가 왜 붙어요? 그거는 전부 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강이나 바다의 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죠. 강이나 바다의 물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났을 때, in the end,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을 향하여 밝아오기 시작할 때, 첫날을 향하여 여기 언더라인.
toward란 단어, 독특한 말 있죠. It began to dawn. 밝아온다는 거죠. toward. 이게 뭐죠? The fourth day of the week. 주의 첫날을 향하여 한다. 이 단어예요. toward. 주의 첫날을 향하여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 안식일이 끝날 때쯤, 안식일이 끝나고 오면, 이 말은 명절 안식일은 큰 날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끝나 주의 첫날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요일을 따지죠. 날보다 요일을 따지는데 성경 요일이 안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나오지. 뭐 일요일, 월요일 이런 요일이 자주는 없죠. 근데 요일을 자주 묻는데 요일로 치면 이제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고 유대인들이 일몰제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밤 12시를 하루의 끝 시작으로 보잖아요. 밤 12시가. 그 영시로 보니까 밤 12시에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6시간 빨리 오후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하루의 시작으로.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로 지켜졌는데 예.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현대시각으로는 일요일 새벽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돋을 때 그들이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을 때 이랬거든요. 일찍 일어나셨을 때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여인들은 미리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돌무덤에 왔어요. 여인들이 향료들과 기름을 준비한 날은 예비일입니다. 한국에 이제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수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일요일에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한킹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왜 피트로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주석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수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목요일 오후 3시 하면 하루죠. 24시간 되잖아요. 그럼 금요일 오후 3시 하면 뭐죠? 48시간이죠. 그럼 토요일 오후 3시 하면 72시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셔야 돼요. 응?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왜 그렇게 계산하셨나 하면 그분도 왜 그러냐면 이 주의 부활은 셋째 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면 6시에 이제 묻히신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부활은 셋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 부활된 거죠.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사흘밤, 사흘낮,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사흘밤, 3 days and 3 nights 이것 때문에 3 days and 3 nights 하려면 72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72시간을 역순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주님은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무침 시간만 친다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 6시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요일 오후 3시부터 72시간을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목요일 오후 3시로 계산하면 날이 좀 짧아지죠. 72시간 뒤는 일요일 오후 3시가 되죠. 이런 계산은 안 맞고 이건 어떻게 그럼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3일 밤 3일 낮이라는 것은 낮이 3번 밤이 3번이라는 뜻입니다. 3days 하면 낮이 3번이라고요. 꼭 12시간일 필요는 없어요. 6시간이라도 원데이고 낮이 3번이면 돼. 그리고 3 nights은 밤이 3번이면 된다고요. 시간으로 72시간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에스더 4장 16절에 가서 수사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래서요. 3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이게 3day and 3 night입니다. 이 말은 72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낮을 3번, 밤을 3번 이 말이에요. 목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주님은 그 6시 전에는 이제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주의 첫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목요일 오후 3시부터 목요일 오후 3시에 그러면 목요일 오후 3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안 되죠. 그 3시간 낮이에요. 그 3시간 맞죠? 왜 6시부터는 뭐죠? 다음날 금요일 아침이 되잖아요. 금요일 아침 6시까지 이래 되니까.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가 첫째 날 낮이 되고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아침 6시까지는 밤이 되죠. 첫째 날 밤이 되는 거죠. 그럼 금요일 아침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는 둘째 날 낮이 되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아침 6시까지는 둘째 날 밤이 되는 거죠.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셋째 날 낮이고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아침 6시까지가 셋째 날 밤입니다. 그럼 3일 밤 3일 낮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3일 밤 3일 낮을 땅에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주의 첫날 아침
일찍 부활 하셨습니다. 자, 다시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을 향하여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교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오후 6시면 끝나요. 여자들이 무덤에 온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란 말은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났다는 것을 넘어서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끝났다고? 그럼 안식일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안식일이 끝났다고. 주 예수님의 부활로 율법 아래 있던 시대가 끝났다. 제사장 체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이고 표적입니다. 그 1500년간 지켜던 거예요. 주 예수님의 주님으로 죽으심으로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in the end of the Sabbath, 이거죠.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 in the end of the Sabbath, 안식일의 끝, 예수님은 안식일의 끝, 제사장 체계의 끝, 성전 시대의 끝, 이불로 터서 할례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죠. 음식기로도 끝, 동물 희생제도 끝, 죄로 드리는 희생제물도 끝, 뭐 끝이라고. 그 중에 하나 날로는 안식일이 끝났다. 안식일이 끝났다. 왜? 율법의 끝마침.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레위제사장 체계 끝났고 건물 성전 시대 끝났고 육신의 할례가 끝났고 매주 지켜야 되는 안식일도 끝났고 주의 첫날을 향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밝아오기 시작했다. 은혜가. 은혜 시대가 밝아왔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시대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즉 새 구속 언약의 날,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 9월의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밝아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을 향하여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새롭게 돼요. 아, 주의 첫날 향하여 날이 밝아왔다 이게. 이것만 이 구절 마태복음 28장 1절만 딱 읽어도 저는 그냥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을 향하여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밝아오기 시작했구나.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죄와 죽음, 마귀의 속박이 끝나고 의와 생명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이 끝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게 딱 느낌이 안 와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도 감동이 안 와요. 이럴 때 이게 진짜 참 명문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죠? 이날 아침 몇몇 여인들은 주님의 묻힌 돌무들을 보러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들을 보러 갔더라 했죠. 이 여자들은 예비일에 무덤을 확인했고 그날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큰 날에 불리는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날 무덤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 매주 다른 안식일이어서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6월절로 인해 이틀 연속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돌무덤 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새로운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오순절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 21장 20절에 보면 너도 복원해야 형제여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매우 열심히 있느라. 그 믿는 자가 수천이 있다. 믿는 자는 뭐죠? 복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수천이 있다고요. 이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수천 명이 넘는다 이거. 그 야고보는 최소한 큰 교회에서 그죠? 큰 교회에 있어요. 수천 명이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매우 열심히 있느라. 율법에 열심이야. 율법에. 그들은 할례자의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이 끝났고 주의 첫날이 밝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2절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그 문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뒤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있었더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새벽에 이 지진을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진도 6, 5, 4만 되면 큰 지진이라고 그러나요? 5, 6 되면 아주 큰 지진이고요. 뭐 7이면 뭐 거의 뭐 건물 다 파괴된다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요즘은 진도를 재는 단위가 있으니까 뭐 지진 몇 도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 큰 지진 하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큰 지진 하면.
성경은 이 지진의 원인이 뭐냐? 이제 나오죠. 이는 이렇게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서 그 문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어디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천사가 고요히 오지 않고 땅을 진동시키면서 온 거예요. 그죠? 지진을 일으키면 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오기 전에 그들보다 먼저 그분의 무덤에 누군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일어나는 날 천사들은 그분의 돌무덤에 입구를 막는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앉았습니다. 3절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천사의 용모예요. 동굴무덤은 천사들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과 같이 흰 것으로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복장과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천사가 이 땅에 올 때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은 주의 천사를 보았지만 처음에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올라갈 때 주의 천사인 줄 알았지 그전엔 몰랐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주의 천사를 보았지만 그가 천사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 천사들의 모습이 정확히 사람, 즉 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헐리우드에서 그래픽으로 천사들의 모습을 구현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사람, 즉 젊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천사도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노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나그네들로 생각하고 대접했습니다. 롯도 그의 집에 온 천사들을 집에 받아들여줬죠. 그리고 대접했는데 그때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그 남자들 하면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천사의 모습이 정확히 사람, 남자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굴무덤에 돌이 앉은 천사의 용모는 일반인과 달랐어요.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려온 것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그곳에서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보내기 위해서였고 그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굴렸다. 이걸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냥 오면 어떤 놈들이 와서 무덤 굴렸어요.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라는 걸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그러나 기드온이나 마노아에게는 천사들이라는 걸 바로 알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알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 간혹 천사와 스랍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룹들이나 스랍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모습 이게 아니고요. 4절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파수꾼들이죠.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미명에 이런 모습으로 한 사람이 쫙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참 질겁하지 오줌 싸지 정말. 고위제 사장과 장로들의 명령으로 주 예수님이 돌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새벽 일찍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온 데다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고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난 데다 번개 같은 용모를 보았으니 두려워하여 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까지 무덤에서 걸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아 정말 기절하지. 정말 기절 안 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까지 무덤에서 또 나오네. 여러분이 지나가다 무덤이 쫙 갈라지고 누가 거기서 나온다 한번 생각해봐. 누구는 애 떨어지고 누구 심장 떨어지고 간 떨어지는 소리 막 나올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난 이게 잘 이해가 돼. 한국 사람들은 밤에 귀신을 보는 걸 가장 무서운 것을 봤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관념에 가장 무서운 걸 봤다 그러면 무서운 걸 만났다 할 때 뭡니까? 한국 사람 정서는 이게 유구한 정서야. 그래서 여름마다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이거 왜 한 거예요? 전부 다 귀신 이야기. 특히 긴 머리에 하얀 속을 입은 여자를 보면 아무도 없는 길에서 입은 여자를 또 아무도 없는 길에서 만나면 질겁합니다. 전에 우리 누가 이야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언제냐면 칼 들고 오고 낫 들고 온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앞에서 있으면 그게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자체만 뭐가 되는 거죠? 분장을 하고 있어도 보는 사람은 귀신으로 알고 진짜 오줌을 싸요. 질겁을 한다고. 하얀 옷, 빛난 옷을 입고 빛을 낸 얼굴 가진 남자를 새벽 미미에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무덤 지키던 파수꾼들 정말 떨죠.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상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5절
그리고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자들은 돌무덤 왔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진 걸 봤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올 때 누가 돌무덤을 굴려줄 것인가 오면서 다들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파수꾼들이 거기 있으니까 파수꾼들한테 사실 좀 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상품은 바로 나올 테니까 좀 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무덤 안에 보니까 다 보니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고 파수꾼들도 없고 어떤 남자들이 있더라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누가 예수님의 몸을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온 여자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찾아서는 찾지 못했는데 굉장히 당황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오면 보라 그들 곁에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서 있더라. 빛난 옷을, 흰 옷인데 빛난 옷이라 그래요. 천사들을 본 여자들의 반응은 파수꾼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뭐 여자들이 안 두렵겠어요? 그들은 두려워해 자기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들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에게 뭘 들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천사들은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전해줬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꿈이나 현실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뭘 보여준 거예요? 천사들은 그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워주는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일입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일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걸 기억하라고요. 대체 뭘 기억하란 말이냐? 주님께서 뭘 기억하라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한두 마디냐 이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고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지금이 셋째 날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못 박아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듣고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듣도 보지 못할 황당한 이야기, 금시초문인데? 나 듣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은 제자들이 또는 후대 추종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성경의 신화적 요소로 치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요,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하고 미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후대 추종자들이 아니면 그분의 제자들이 꾸며내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알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는 말씀 여기 다 들었고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이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다는 걸 그 말씀대로 진짜 사람 참 희한해. 다 지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하면서 죽는다는 거 어때요? 지가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들으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참 희한해. 말 조심해야 돼.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사람 말이 씨가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뒤에 그가 말한 대로 부활도 해야 될 텐데 이것까지 돼야 되는데 그가 말한 대로 부활도 해야 될 텐데까지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 응?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이는 적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여자들은 그분의 돌무대에 와서 그분의 몸이 없는 걸 봤어요. 직접 봤어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더라.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때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더라. 그분의 말씀들에게 뭐냐 이거죠. 반 거죠. 응?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회복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이 사실임을 자각할 때 믿음이 옵니다.
고위제 사장들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신경이 쓰여서 빌라도에 가서 그분의 무덤을 지켜달라 요청했던 겁니다. 다시 5절. 그리고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천사는 여자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안다 이거죠. 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할 때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데 지금 그분은 뭐다? 부활했다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니까요. 천사들은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왜 왔는지 목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 시각에 왜 여기 이른 아침에 왜 여기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이 천사를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이에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여자들은 천사를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들에서 몇 가지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 천사의 외모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곳 어디에서 천사를 만나도 그가 천사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건 천사는 뭐다? 남자다. 이거. 천사는 남자다. 사람들 중에 천사는 성이 없다,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신화 속의 천사와 성경 속의 천사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언제나 남자입니다. 셋째, 천사는 뭐다? 청년이다 이거예요. 천사는 백발의 노인이나 여신의 모습이 아니라 선녀, 신선 아닙니다. 청년의 모습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 하늘의 천사와 같다면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청년의 모습이에요. 넷째, 천사는 날개가 없다 이거예요. 동서양의 신화들에 나오는 천사들과 달리 성경에 어떤 천사도 날개가 없습니다. 다음, 천사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듣고 사람들의 언어로 말합니다. 천사는 방언이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외계어나 소위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나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합니다.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해요. 내가 듣는 사람이 한국어면 한국어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다다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하지 외계어로 아니면 알아듣지 알려지지 않는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언제나 듣는 사람의 모국어로 말씀합니다. 천사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말로서 대화를 나눕니다. 천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묻지도 않았고 그들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지? 용하다 용해 그러죠. 천사는 용하다 용해 그러지. 뭐 내가 막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내가 사정을 막 알려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용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척 알아. 왜 하는지도 알아. 이 정도가 돼야지 뭡니까? 신기 있는 점쟁이가 무상이 돼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 말은 부자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야, 다 알더라고. 내가 말하는데 다 알더라 이거예요. 다 알더라. 그럼 구약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신약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이러니까 뭐죠? 내 사정을 다 아네? 그러니까 뭐니까 예언자로 소위다 하면 근소로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일곱째, 천사는 몸이 있고 옷을 입고 있다요. 그 하늘에 뭐 옷이 있다, 이거 옷이 있다. 천사도 몸이 있고 옷이 있다. 그 몸이 있으니까 옷이 있겠죠. 이 말은 천사는 영이어서 몸이 없다는 교리가 거짓임을 알려줍니다. 천사는 몸이 있고 뭐 옷도 입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니라. 오라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거하지 않는다. 즉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천사가 이왕 말해주려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데 이러면 어때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여기 계시지 않는다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분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미 하늘로 올라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이 말은 이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왜 여기 안 계시느냐? 그걸 일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무덤이니까 산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말이죠. 산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 죽은 자가 있을 곳이지
여기 없다는 말은 일어나셨다. 그럼 그분이 어디 있느냐? 천사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온 부활한 성도들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가 저의 추론이고요.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은 그들이 묻힌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도 부활했는데 구약성도의 부활이죠. 욥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스 땅 어딘가에서 그가 묻힌 그곳에서 부활했습니다. 아론은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이 부활해서 어디서 했겠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죠. 그럼 거기서 부활합니다. 791세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했다면 그들은 죽어서 묻힌 그곳에서 부활합니다. 노아가 부활했다면 그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방 땅에서 죽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부활하지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곳에 자기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죽어서 묻힌 곳이 내가 부활할 장소입니다. 모든 식물은 그의 뿌리가 있는 그곳이 그 씨앗이 묻혀 죽은 곳이 뭐죠? 자기 씨앗이 묻힌 것이 그 뿌리를 내린 것이고 그게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럼 다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곳에서 뭐 교회가 태어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묻힌 그곳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그 천사 여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뉘었던 곳을 보라 했어요. 현장을 보여준 거죠. 그 천사는 여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증언한 겁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을 증언할 때 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 믿기 전에 증거를 찾습니다. 주로 표적을 구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증거,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표적이나 증거나 체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지금 6절에 나오죠. 이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예언의 성취가 바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믿음의 근거요 증거가 됩니다. 7절 그리고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해줬습니다. 사명을 준 거죠. 지금 여자들이 할 일은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자들도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본래 사도들은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한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죠? 여자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은 증언을 들어야 돼요. 뒤바뀌었죠. 주님의 죽음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을 모두 목격한 증인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증인으로의 자기를 갖추긴 했지만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진 것과 그리고 그분의 몸을 묻히는 것까지 묻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몸 증인들이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그 현장을 목격했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그걸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 말씀하시면서 이건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 알려줬는데 천사들은 주께서 그들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직접 합법으로 말해줬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억을 돕고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말 딱 들으면 뭡니까? 사흘 전의 이야기잖아요. 사흘 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기억 못할 수가 없죠. 8절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났더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달려갔더라. 여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교차하는 감정이죠.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났다 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믿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 사실인 것만큼이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전해주려고 달려간 겁니다. 11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도 다른 제자들에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11사도가 있고 뭐죠? 다른 제자들 같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에게 말했는데 뭐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여기 있었을 것 같고요. 여자들은 주의 첫날 아침에 그들이 보고 들은 걸 말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말해줬어요. 전달해줬습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라. 주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여자들의 증언을 아침 일찍부터 들었어요. 그죠? 아침에 뭐 꼭두 새벽에 무덤까지 갔다가 와서 지금 뭐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 누가복음 24장 11절 이에 여자들의 말이 제자들에게 헛된 이야기들로 보였기에 제자들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자들이 또 설친다 생각하고 뭐 또 헛소리 하나 해서 안 믿었다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여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렇게만 말할 뿐이지 그 부활의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달려왔어요.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포 옷들이 놓인 것을 보았고 그분의 머리를 눌렀던 수건은 개인체로 따로 놓인 것도 봤습니다. 요한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몸을 구부린 채 안을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더라. 그 말은 뭐죠? 믿지 못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알 때 비로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알 때 그때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빈 무덤을 봐도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봐도 부활을 직접 봐도 누군가의 증언을 들어도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을 때 믿음이 온다. 앞에 믿을 때 이건 believe, 믿음이 온다. faith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뭐가 온다? 네, 예수로서 믿음, 하나님으로서 난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온다고요. 믿을 때 믿음이 와요. 믿을 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록된 성경들을 알고 믿을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온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여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저랑 부활의 증언인데 그 말씀을 믿었고,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안 믿었죠. 여자들이 여자들이 믿게 하려면 천사들과 똑같은 화법으로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되냐? 우리가 봤어요. 천사들이 말했어요. 이래서는 소용없고,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주께서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주께서 말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에 갔는데, 아이고,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라고? 절대 믿음 안 와요. 똑같이 천사들이 그들이 전해준 것과 똑같이 주의 말씀을 그들이 주님께서 했던 말씀을 그들이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통해서 믿음이 온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했던 뭐 그런 이야기 해봐야 다 소용없고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해줘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버지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차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이 누구신지 알므로써, 또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깊이 생각할 때 아버지 저희 속에 마음이 깊은 감동을 주시고, 또 놀라운 영적인 그 체험들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더 참 강력하게, 또 은혜롭게, 또 경이롭게, 영감 있게 성도들 마음속에 전달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